Jasekajem Bože mili, od svakoga grijeha moga. Moje srce gorko cvili, jer uvrijedi tebe, Boga. Moje srce gorko cvili, jer uvrijedi tebe, Boga.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Zdravo, kralju naš, ocu poslušni, na raspeće vođeni kao janje na klanje.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jedan od 12 zvani Juda Iškariotski pođe glavarima svećeničkim i reče im: što ćete mi dati i ja ću vam ga predati. A oni mu odmjeriše 30 srebrenika. Otada je tražio priliku da ga preda. Prvog dana beskvasnih kruhova pristupiše učenici Isusu i upitaše: gdje hoćeš da ti pripravimo te blaguješ Pashu? On reče: idite u grad, tomu i recite mu: učitelj veli, vrijeme je moje blizu, kod tebe slavim Pashu sa svojim učenicima. I učine učenici kako im naredi Isus i oni priprave Pashu. Uveče bijaše Isus za stolom s 12 i dok su blagovali reče: zaista kažem vam, jedan će me od vas izdati. Silno ožalošćeni stanu mu jedan za drugim govoriti da nisam ja, Gospodine. On odgovori: onaj koji umoči sa mnom ruku uz djelo, taj će me izdati. Sin čovječi istina odlazi kako je o njemu pisano, ali jao čovjeku onomu koji predaje Sina čovječijega. Tomu bi čovjeku bolje bilo da se ni rodio nije. A Juda izdajnik prihvati i reče: da nisam ja, učitelju. Reče mu: ti kaz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찬미 예수 마리아, Dragi vjernici,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na uočnicu velikog trodnevlja želi nas 오늘 저녁에 pogoditi. 바로 이제 성삼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령의 감도에 따라서 우리들을 진리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천상 아버지께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성부야말로 늘 애틋함이 가득하신 분, 그것은 사람을 향한 애틋함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듣는 것은 참 좋지만 정말 이런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 삶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천국에서 원죄를 지었던 그때부터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에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분에게 가지 않으려고 버틸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립니다. 죄를 진 이후에 숨습니다. 나무 뒤로 숨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눈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늘 하느님으로부터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그 눈길을 뚜렷하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성찬하도록 부릅니다. 유다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때 분명히 다른 사람에 관한 애정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자주 하느님을 배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망덕 없이 현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바수어지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망덕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미래입니다. 즉 우리 앞에 있는 이 미래가 우리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덮어버리는 듯해서 희망이 사라진 듯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느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진심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그들이 작은 사람들, 꼴찌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그리 낫지 않습니다. 정치 체계나 정부 체계가 인간 존엄에 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불의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매스미디어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은근히 쇠뇌하고 있습니다. 쇠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또 국민과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화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 정부 지도자들 자신들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조장합니다.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이러한 상황을 악용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사회로 봐도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들은 국민의 이익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국민의 영웅들을 만들어냅니다. 가상, 위선적인 영웅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거돼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주간 내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들에게 쾌락과 유쾌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배반하고 내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배반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그 자식들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삶을 보여주거나 그리스도인의 진짜 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을 때, 그래서 자식들의 교육을 다른 사람들 손에 넘겨버리는 순간
그래서 어떤 자유분방한 생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 때 이러한 가정 안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가정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비인간화된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든 잘못된 요소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이면서도 환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독약을 주입하는 의사들 등등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생활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방법, 나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은 얼마 되지 않은 돈에 의해서 이 권력가들은 백성과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에 자신들의 양심과 국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등등 교회가 작은 꼴찌들에게 가지 못하고 권력가들과 부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황들 매스미디어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매스미디어 보고 있는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권력가들의 이야기만 하지 진짜 정보를 전하지 않은 모습 의로움, 정의를 전하지 않습니다. 매스미디어는 정의와는 상관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가들이 중요합니다. 유다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많은 예들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릴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부자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합니다. 거기에 많은 보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을 착취하고 약탈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손을 잡고 나갑니다.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배반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신들을 파견한 사람들을 배반하는 모습들.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봅시다. 그 제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유다만이 예수님을 30전의 은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다만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복음에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그들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는 베드로, 그 단순한 여종의 그 단순한 말에 겁을 먹었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었습니다. 빌라도를 봅시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 앞에서 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배반과 부정, 불의를 관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악을 봅니다. 범죄를 봅니다. 그럼에도 수동적으로 손가락 하나 깐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몇 푼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도 악의 눈을 감습니다. 범죄 앞에서도 눈을 감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을 고양하고 증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편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익 때문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스승님을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한 편에 섭니다. 복음에서 방금 들은 것처럼 최후의 만차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유다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을 봅시다.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그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은 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두움과 그늘 속에 있습니다. 암흑 속에 있습니다. 아주 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분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이 모습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배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또 이 유다는 밤새도록 깨어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관찰합니다. 지킵니다. 아주 열심한 노동자 같습니다. 밤새도록 잔업을 하면서 근무하는 노동자 같지만 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는 어떤 그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파견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로 자유를 주도록 자유로에서 일하도록 파견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 국민을 노예 생활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와 같은 배반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자유를 증진하고 문명을 위해서 일하도록 파견된 그 사람들이 죽음과 위험과 위협 속에 국민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위해서 일합니다. 노예 생활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깨어 있었는데 그분의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는 깨어 있었습니다. 배반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악과 그 범죄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전과 똑같은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활동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지금도 깨어서 활동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확신,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체계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말라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악은 이토록 교활합니다. 이 제도가 법체계가 우리를 구한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악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백성이나 민족이나 국가 근처에서 그들을 과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미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치료약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악은 늘 어떤 한 백성이나 국민을 사로잡았을 때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게 합니다. 유다의 마음은 완전히 악의 그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악의 암흑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국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이나 혹은 성평등이나 혹은 여러 다양한 것들을 법제화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점차적으로 그 국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아니면 누가 여기에 기치를 내걸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지도자들,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말을 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국민을 그리고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 도그마 교리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성평등이라는 말 혹은 피임약 혹은 이 인류를 망가뜨리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그 작은 이익들 때문입니까?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서 5천만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도록 우리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자살이나 살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주의 속에서 근전제주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우리는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활하게 침묵 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뇌되어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뇌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노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동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완전하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영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할 때 60만을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영혼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눈치를 채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배반은 아주 교활하게 점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배반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배반했을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짓밟히고 점차적으로 숨을 막히게 됩니다. 혹시 내가 유다가 아닌지 우리는 성찰해보고 양심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 성주간 교회는 우리가 더욱 고통당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논리로 들어가도록 초대합니다. 그 하느님의 논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단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바꾸어 놓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배반은 너무나 싸구려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돈을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오히려 이 돈을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을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의 존엄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의 존엄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사람은 악을 행했을 때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가져다 줍니다. 악은 계속 이어오는 도미노 현상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까지 더해진다면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배반을 당했던 사람들, 유다 같은 배반을 했던 사람들, 그들은 배반을 배반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이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여기면서 계속 그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지녀야 합니다. 어느 한 작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 나의 평화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지혜를 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진리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로 가득 채우셔서 그 용기를 통해서 오로지 진리만을 찾고 선만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사 청합시다. 그렇게 악은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은 우리들 안에도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하느님을 찾는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마음을 찾읍시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권고이고 경고입니다. 우리가 늘 신자로 살아간다,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과 우정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잘 성찰해야 합니다. 우린 삶에서 모든 것은 다 망가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우정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을 때, 우정을 지닐 때입니다. 내가 땅바닥에 넘어졌을지라도, 나약해졌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돌아감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들의 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오늘의 복음은 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 아멘.